그동안에 장마가 심했다가 장마가 지나고 또 태풍이 지났다가 지나고 집사님 저 기도원에서 피해 안 당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올라오셨어요. 반갑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람도 충격적인 일도 이렇게 있는데 세상에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더 험악해지고 또 완악해지고 겁니다. 물론 옛날에도 있었어요. 유사한 했는데 요새는 더 흉악하고 또 말할 수 없도록 국민적으로 충격을 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안녕하세요. 복음을 복음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증이 있는 것은 뭐냐면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말을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들었어요. 왜냐하면 흙탕물이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고. 왜 오늘날 이 목사님들의 메시지도 많고 또 이 신문, 방송 이런 메시지가 많고 설교 많고 복음서가 많은 대로 갈증이 있어요. 사람들이 갈증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그 갈증을 해소하는 그 문제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긴 앞에 성령이 예수님께 내려오신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밝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역을 하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끌려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께 이끌려 그가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하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보고 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예수님 반가우면 예 반갑죠. 맞아요. 예 반갑습니다.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은 선물이에요. 선물이요. 근데 이 선물을 내가 받기 싫다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은 이 희한한 세상이에요. 이게 이상한 우리나라 옛날에 노래가 있잖아요. 공유가요. 이상하고 아름다운 복길이 나와 같이 금나라 득방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세상은 참 희한해요. 내가 막 얻으려고 하면 못 갖는 거예요. 근데 버리려고 하면 자꾸 얻어지는 것이 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 여기 보세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을 선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그냥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을 요한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제가 배웠죠? 말씀 맞죠? 유월절에는 양을 잡아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의식을 해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제거한 거예요. 제거. 없앴다는 겁니다. 자, 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참, 요새는요, 신기해가지고, 여기 얼굴에 아침에 세수도 안 해도 이렇게 뭘 바르면 싹 닦아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거 있더라고요. 예, 로션인가 뭔가 있어요. 기초 로션. 베이직인가 뭔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제거되더라고요. 이거에서. 그런 때를 제거할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나와 모든 죄를 제거했다. 제거. 없앴답니다. 없앴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유태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성경을 공부를 하고 굉장히 많이 한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을 한 거예요. 자, 유태인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선배이다 이거예요. 아, 나는 잘생겼고 나는 잘 나왔어. 그리고 나는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다 우습게 이고 하는 것이 유대주의예요. 유대주의. 그런데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더 월드예요. 더 월드. 세상은 이 세상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편협되어 있어요. 편협. 오늘날 제가 감히 말할까요? 교회에 의리의리하게 지은 막 수백억, 자, 한son 수백억 들여서 교회를 대리석으로 만들고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 직분을 장로 권사 딱딱 직분하고 딱 하고요. 하나의 왕국의 왕처럼 교회 안에 울타리를 딱 쳐가지고요. 교회 바깥에는요, 교회 바깥을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그런 교회가 꼭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유대주의들이요, 이 편협되어 있어요. 편협.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자기는 선배이고, 자기만 우월이고, 자기 민족 외에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하는 이 세상 죄가 뭐냐면 더 월드예요. 더 월드. 이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인류를.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세상을 편협되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는 천민이고 자기만 천국 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 11조 못 바치고 성전세 못 바치고 가난해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유대인에서도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편협되게 본 예수님이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죄를 제거한 모든 사람의 죄를 제거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세상의 모든 죄는요, 보편이란 말을 하죠.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고 복음은 개방이에요. 개방. 열려 있습니다. 그냥 무도한 사람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죄를 제거받고 하나님의 산으로 오는 거예요. 복음은요, 누구예요? 누구나 다 한 거예요. 흑인이나 그 동남아시아인이나 그리고 스바나나 스페인이나 유럽이나 이런 이 남미계열의 모든 민족에 대해 복음은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표적을 구하느냐? 기적을 원하느냐? 기적을 원하냐?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하네요.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구약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물속에 수장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동안에 요나가 큰 물고기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육지에 토해내서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한 그것을 저는 가르쳤었고 또 그것도 확실히 믿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한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은 뭐로 이해했냐면 달시스, 즉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탈 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페인으로 가는 엉뚱한 배를 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거기에는 배 안에는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 당신들이 신들을 막 풍랑 일어서 막 물건 다 집어 던졌는데도 다 죽게 생겼으니까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천장에 너네들 부르는 신을 다 불러서 뭐 살려달라고 해봐라.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있는 그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그 민족들, 종교 다른 사람들이 다 부르고 막 부르는데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그 점을 쳐서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잡힌 거예요. 요나가 뭐라고 했냐면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갔다가 이렇게 여기 와서 하나님의 불신적으로 왔는데 내가 당신들을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대신 희생해서 물속으로 빠질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이 관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인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표적 편협되게 이것을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방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나를 통해서 그들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믿더라라고 하는 구절이 나왔다니까요. 이것은 바로 복음의 개방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전 세계에. 그래서 이 주의 완전한 이 대속은 죄를 속죄한 것은요 완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어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만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복음의 개방성이에요. 한옥주 성도님 복음의 개방성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보편성에 누구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개방성이 그것은 또 대속을 말해 단번에 완전한 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를요. 그리고 30절 아까 말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나왔다고 했어요. 이 비둘기는 뭐냐면 평화의 상징이에요. 평화의 상징 아시죠? 비둘기 하면 평화를 말합니다. 평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둘기가 성령 위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 죄를 용서받았죠? 얼마나 평안합니까? 요번에 누구죠? 나주에 성폭행범 잡히고서 이게 뭐죠? 현장 검증을 하고 나서 기자들이 느낌을 딱 말하니까요. 편안하다. 그 속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가 잡히고 나서 그러니까 편안하다. 죽음죄를 지었죠. 그러게도 그래서 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왜? 죄를 다 없이 하니까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선을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평강이 함께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둘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데 이 메시아는 바로 구세주를 말하는 거예요. 구세주를 만난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주상 최대의 만남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주상 최대의 관심사예요. 관심사. 메시아. 이 메시아는요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4,000년 동안에 얼마나 어려운 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세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나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고난당하고 안타깝습니다. 라고 4,000년 동안의 차사 대손들이 이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한 거예요. 메시아, 나를 풀어줄 수 있고 나를 구원할 분, 그분을 만난 4,000년 동안에 그렇게 힘들게 찾았고 만나고 기다리고 갈망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만났다는 겁니다. 이 만났다는 것은, 이 만났다는 말은 파인드라는 거예요. 파인드라는 이 찾았다는 뜻입니다. 찾았다. 그것은 뭐냐면 파운드. 즉 뭐냐면 이것은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거예요. 이것을 만났다보다 더 예수님의 구세주를 만났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언어가 우리 한국 언어지만 다시 이 더 깊숙이 들어가면 찾았다. I found it. 난 그것을 찾았다. 나는 찾았다. 빌립에게 찾아왔어요. 빌립에게 말하기를, 빌립이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찾았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습니다. 내가 안티옥 것을 찾았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랍비예요. 선생입니다. 지금 말하면 교사예요. 학교 선생이에요. 아마 고등학교 선생이나 대학교 선생, 교사나 됐을 거예요. 이렇게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 말씀했는데 항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적인 그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었습니다 라고 메시아 만난 나다나엘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이 사람은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메시아, 그 나에게 이 영적인 걸컬한 이 문제를 해결해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고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먼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한지라,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보고 주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사로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나사로 무덤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요, 마리아가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보고 많은 유대인 저를 믿었으나 그랬어요. 죽음에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을 나사로 무덤에 옆에 구경했던 사람들이 저분이 진정 하나님이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이고요. 또 도마,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후에, 부활한 후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주여 내가 당신을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만져봐라,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나의 걸컬한 심정, 나의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신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이 사실을, 예수님을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 보편성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보편적이고 복음의 개방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완전한 대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 같은 죄를 제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령의 평화, 비둘기와 같이 평화를 우리에게 갖다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메시아를 찾음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거예요. 영혼의 장자던 그 잃어버렸던 영혼을 찾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 뇌는요 정말 무한정한 뇌라는 겁니다.
무한정한 그 가능성이 있고 무한정한 그 용량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장하면서 상처를 받아요.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고 눌림받고 친구한테 왕따당하고 왕따는 아니지만 눌림받고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꾸중되고 이것들이 참 눌려서 성장으로 괭이가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미술 진료를 받았습니다. 미술 치료를 심리치료를 공부를 했어요. 자, 이 나무가를 그리라면요, 나무가 어떻게 커야 돼요. 굵고 크게 그려야 돼요. 그리고요, 그 나무에 괭이를 그리면요, 괭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 어릴 때 기억이 그것이 은연중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제거하고 어릴 때 그 우리의 무한한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영혼을 다시 되찾아야 돼요. 뒤찾아서 그걸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내가 악한 사단에게 악한 귀신에게 이용당하고 조롱당했던 그 안타까운 인생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회복하자는 거예요. 회복해서 다시 원상태로 하나님의 작품대로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용량, 하나님의 그 뿐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관점인 구원, 복음, 구원, 기쁜 소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셨대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의 죄를 제거하셨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서 우리는 비닐과 같이 평화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으니 이제 잃어버린 그 영혼을 우리가 되찾았으니 그 영혼의 기뻐하심대로 사는 우리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